육신의 부모가 임종 직전에 하는 유언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식은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최우선적으로 전행해야 합니다. 본문의 지상명령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더 이상 실제하지 아니하실 것이기에 제자들과의 직접적인 교통은 이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하신 모든 사역을 성계시키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제쳐주고 제자들은 반드시 이 명령을 실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천 직전에 동일하게 당부하신 말씀과 연결해 보면은 세상의 끝날까지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이로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모든 신자의 필생의 가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나 아프리카 오지까지 선교로 가서 자기 생업과 세속적인 삶을 포기하고 언제든 목숨을 바치라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본문을 마치 전쟁 치러 나가듯이 사생결단하라는 식의 명령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일부 그 해외 선교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일 뿐인 겁니다. 모든 신자가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 끝날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고 이 땅이 마지막으로 심판받는 날입니다. 그 전까지의 신자로서는 개인적으로 따지면 죽을 때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시기에 어떤 종말에 대비할 것이 아니라 지금껏 신자답게 살아온 모습 그대로 유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땅끝은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복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떤 특정 지역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지역과 민족을 포함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 전부를 말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땅끝은 원수나 적국의 의미까지 지니고 있으니까 평소에 친하든 안 친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나아가서 미운 사람에게 더 사랑으로 섬기고 십자가 복음으로 초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의 새로운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1장 3절에 하나님은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자가 어디 가든지 부동산 재벌처럼 형통시켜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기꺼이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크고 오묘한 역사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어떤 특정 장소나 집단별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개인을 죄에서 건져내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죄에 찌든 인간 사이에 신비하고 온전한 하늘의 영적 생명이 교류되는 일인 것입니다. 죄에 찌든 인간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시켜서 썩어져야 할 그 옛사람을 벗겨내고 예수님의 부활과 또 연합시켜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노예였던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건이 구원인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란 말은 신자의 한 평생 동안이란 것과 동의합니다. 땅끝까지란 말도 만나는 모든 불신자와 같은 말인 것입니다. 전미사까지가 붙어 있다는 것은 항상 어떤 출발이 전제되는 것이요. 또
지속적인 행위가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부터입니까? 공식적으로는 예수님이 성천한 직후부터이나 신자 개인으로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예수 믿고 난 그 직후부터입니다. 또 어디에서부터입니까? 공식적으로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사마리아를 건너 열방까지 가는 것이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예수를 믿었던 바로 그 자리, 지금 현재 있는 그 자리부터인 것입니다. 그래서 쉼 없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지속적으로 이 말씀대로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끔 많은 교회들이 초신자반, 제자반, 사역자반으로 나눠가지고 각각 몇 달씩 성경 공부 프로그램으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역자반을 끝내야 교회에 직분을 주고 봉사를 시킵니다. 그건 아주 필요한 일이고 좋은 일이며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제자 훈련이 본문의 제자로 삼으라는 것과는 사실은 무관한 일인 것입니다. 제자반을 수료해야만 제자가 되는 거 전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건 본문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한 것입니다. 복음서나 신약 성경은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최소한 20년 이후부터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전도를 전혀 못했느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랬다면은 마태복음 28장 15절에 대제사장이 조작해냈던 그 시체 도난설이 사실인 양 통용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 아무리 거짓말이라도 수십 년간 진짜 행세를 하면은 그 참 번복하기가 힘듭니다. 십자가 복음은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훨씬 전, 아니 예수님께서 성천한 직후부터 연병, 전염병처럼 말하자면 어떤 인위적인 해방도 막지 못할 정도로 불같이 당시 세계에 번져 나간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행할 일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9절에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문법적으로 이 문장을 분석을 해도 주동사는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세 동사는 부연 설명하기 위한 보조동사로서 분사구문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마쳐야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그게 제자라는 겁니다. 신자와 제자 사이에는 어떤 종교적인 수준과 연륜과 실력의 차이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의 수신자들이 뭡니까? 전부 어떤 개별 지역 교회가 대부분입니다. 신약 성경이나 기독교 교리가 체계화되기 훨씬 전부터 교회는 이미 설립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라도 초대교회 당시는 지금과 사정이 다르지 않느냐? 성령이 강력히 역사하여서 성령께서 직접 교사가 되어서 영감을 주고 가르쳤다고 반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또 오늘날에 와서는 온갖 이단을 분별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바로 가르친 후에 전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모든 교회나 목회자들이 공통적으로 외치는 모토가 뭡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을 본받고 그때의 믿음과 열정을 회복하자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성령님이 그때나 지금이나 그 권능에 하등 변화도 없을 것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각자 개인의 구원의 경험이 비춰볼 때 우리가 성경을 깊이 알고 예수를 믿게 된 게 아니단 말이죠.
주는 것 없이 믿던 예수가 어느 날 이유도 없이 좋아진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해가지고 그동안 완전히 봉사가 되어 있던 우리의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 이 썩어 빠진 시커먼 실체를 똑똑히 보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모르고 지났던 지난 삶이 너무나도 큰 실패요 절망임을 하나님이 우리로 깨닫게 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었음을 알게 되고,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듬뿍 부어지면서 우리 인생의 방향과 소망과 목적을 이전과 정반대로 전환시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는가? 어찌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셨는가? 오직 감사뿐이었단 말이죠. 그런 일생에 한 번 있는 회심이 있고 난 이후에 성경을 배우면서 십자가 구원의 그 은혜와 권능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고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해진 것이란 말이죠. 간혹 성경 공부를 하는 중에 회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중생의 절차는 똑같습니다. 어떤 신학이나 교리에 우리가 감격을 받아서 회심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그역할 수 없는 은혜가 그 영혼에 먼저 충만하게 부어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라는 존재 전체를 완전히 뒤집어 준 것이기 때문에 회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저술한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분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성령이 역사하여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안식과 자유를 충만히 체험하고 십자가의 자리까지 기꺼이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구원받은 그 체험을 통해서 깨달은 영적인 진리를 훨씬 뒤에 책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 전도함이 지혜에 근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에 나타나신 능력으로 한다고 선포한단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배워서 깨달아서 구원을 받을 것 같으면은 처음부터 전도를 할 것이 아니라 제가 훈련부터 받아야 되고, 예수님도 지금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순서를, 동사의 순서를 바꿔야지요. 모든 족속을 가르쳐서 제자로 세우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했단 말이죠. 유감스럽게도 이 지상명령이라는 이 신학적인 용어가 가지는 어떤 더 센 어감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의 진의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명령이라고 그러면은 의무가 병행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지상명령이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바쳐서 절대적으로 순종을 요구하는 것처럼만 들립니다. 다른 것은 다 못하더라도 이 일만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원칙적으로 물론 그 말이 맞습니다. 그 뜻은 맞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유언할 때 그건 명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엄밀히 따지면 명령하기 이전에 아버지의 그 간절했던 소원이란 말이죠. 그걸 못 이루고 눈을 감으려니까 너무 아쉬워서 마음이 편치 않다는 겁니다. 자식이 그 유언을 성취 주는 것도 그 부모의 마음을 10분 이해하기 때문에 저성에서라도 마음이 편해지시라고 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이 지상명령도
예수님의 그 심정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이해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 있는 이방인들이나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는 지내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모르는 유대인들을 이 땅에 그냥 그대로 두고 떠나려니까 계속해서 마음이 무겁다는 겁니다. 아담이 타락한 후에 모든 인간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돈만 주인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자마저도 현실의 형통만을 소원하고 먹고 마시고 입을 것에 매달려서 참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제사를 지내는 것도 오직 그걸 많이 얻고자 하는 목적뿐입니다. 오늘날의 신자들이 그러는 것처럼 그런데도 평강은 전혀 얻지 못합니다. 그게 주님이 너무 불쌍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기독교를 세계 어떤 종교로 세우거나 거창한 대형 교회들을 곳곳에 세울 의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 인간인 아담에게 선악과 검령을 주신 뜻 그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정령 죽음밖에 없다. 그걸 제발 깨달으라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도 이 땅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춰서 아름답고 거룩하고 활기차게 가꾸라는 거죠. 네? 그런데도 인간이 하나님 대신에 자기를 그 위에 두니까 필연적으로 인간끼리 자기들끼리가 최고니까 시기와 미움과 분쟁이 끊일 수가 없고 이 땅이 항폐화된 것입니다. 제약이 간영하게 된 것입니다. 각 개인으로 따지면 그 마음의 갈급함과 허망함이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려 오신 것입니다. 이 한 번뿐인 짧은 인생을 정말 참 인간답게 살라는 거죠. 모든 공동체 안에 최소한도 가정에서 부부 사이나 부모 자식 간이라도 온전한 사랑으로 제발 섬겨라는 거죠. 그 길을 위해서는 지금껏 최고의 자리에 놓았던 자기를 완전히 죽이고 그 자리에 예수님 당신을 주인으로 모시라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줄 때 그 받은 사랑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채우면은 그때 비로소 기쁨과 만족과 평강이 생수처럼 솟아난다는 겁니다. 정말로 진실되게 선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전도하라는 종교적인 명령을 내리기보다는 이 죄인을 향한 당신의 애끓는 심정을 지금 토로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신자가 죽을 때까지 세상 땅끝까지 동행해 주십니까? 신자가 세상에서 겪는 온갖 질병과 실패와 환난을 모든 것에서 지켜주는 수혜 천사 역할 때문인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하면서 그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신자가 그 예수님의 심정을 다른 이로 하여금 알게 하는 그 일을 온전하게 수행하라고 하늘과 땅의 권세로 함께 한단 말이죠.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도 성령의 담대한 권능을 받아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예수님들어 당신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천국 열쇠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고는
그 열쇠가 뭐예요? 땅에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그 기능을, 역할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 천국 열쇠가 작동되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설을 가지고 동원시켜 준다는 뜻이란 말이죠. 쉽게 말해서 복음을 전해 듣는 자의 마음문을 여는 열쇠인 겁니다. 그 영혼의 찔림이 있게 하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데 예수님의 건세가, 하늘과 땅의 건세가, 하늘과 땅에서 매고 풀리는 그 열쇠가 작동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컨대 해외 선교사로 간 사람들이 바울처럼 독사에 물려도 멀쩡하게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원시 부족의 주술사가 복음 한마디에 급사하는 일이 생기고, 그래서 그 마을 족장부터 예수 앞에 무릎 꿇는 일이 생긴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 사도가 예수님께서 이적을 일으키시는 목적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킨다 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29절에는 예수님이 심지어 이런 말씀까지 하셨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니까 혼자 두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마저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럴 리는 없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냥 혼자 버려둔다는 뜻인 거죠. 그에 비해서 우리는 과연 평소에 어떠한가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아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라도 제대로 안 하고 있는가. 그러지도 않으면서 하늘과 땅의 건설은 아무리 구해봐야 그건 허사한 겁니다. 단순히 교회에 조금 봉사한 것과 본문에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것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거는 이미 예수를 믿은 우리 편, 우리 사람을 조금 사랑한 것 뿐이고, 그걸 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세를 달라고 떼를 쓰고 있단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도 음부의 건세를 이겨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그 천국 열쇠를 설 틈도 없고 시도도 안 해본 것입니다. 그러고는 새벽 기도에 나와서 맨날 하는 말이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불평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거들떠 볼 리가 없는 겁니다. 천일 제단을 사도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성령님이 와서 내주 임재하십니다. 그것과 성령님이 충만하게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은 별개의 일이란 말이죠. 거의 모든 신자에게 내주하는 성령님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은 기껏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간구하는 일뿐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와 교회와 신자들이 힘을 못 쓰고 있지 않느냐 말이죠. 본문에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제자들과 육신적으로 완전히 이별을 하는 일종의 유언입니다만은 부모들이 하는 유언과는 다른 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따지는 말이 아닙니다. 부모의 유언은 자식의 소원과 무관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자식된 도리니까 자기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 아닐지라도 이루어주는 겁니다. 부모의 소원을 대신 이루어주니까 반드시 그 이루어진 결실을 맺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본문 말씀도 신자된 도리로서
의무적으로 행하려 들면은 꼭 뭘 따져야 됩니까? 실적을 따져야 되고 가시적인 결과에 초점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미전도 종족이 완전히 없어져야 된다든가,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복음이 전 세계를 다 돌아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유대인을 꼭 전도해야 된다. 그리고 그곳에서 재림을 대비해야 된다는 식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 하나님의 그 애끓는 심정을 제발 알아라는 겁니다. 그분의 소원이 실제로 신자의 애끓는 소원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 부모의 유언과는 다르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불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죄에 찌들어서 당신을 대적하는 원수와도 당신의 아들과 맞교환을 했습니다. 그만큼 그들이 하나님께 소중했던 것과 똑같이 신자의 마음에도 동일하게 소중해야 되고 동일한 소원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전도를 해보면은 왜 예수만 옳다고 그러느냐, 이왕 믿을 것 같으면 우리 고유의 종교를 믿어야 되지 않느냐고 반발하고 멸시하는 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처럼 우리 모든 것을 줘가면서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만은 그냥 자기를 생각해서 아끼는 마음에서 예수 믿으라고 그랬더니 자기 복을 자기가 스스로 찬다고 한 번 전해보고 거쳐서는 안 된단 말이죠. 전도자 자신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기 전부가 완전히 뒤집어진 체험이 있는 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몰랐던 지난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 헛되고 헛되며 처참한 실패임을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살고 있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신나고 행복하고 즐거운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어떤 멸시나 비방을 하든지 간에 그들이 너무 불쌍해서 끝까지 전도하고 섬기며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라도 최소한 기도는 한단 말이죠. 부족한 것 하나 없이 세상에서 최고로 형통하고 출세해도 예수를 모른다는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을 세상에서 최고로 불쌍하고 안타깝게 보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역으로 말하면은 신자 자신이 세상에서 내세울 것 단 하나 없더라도 예수님과 매일 말씀과 기도로 교제 동행하는 것이 너무나 큰 기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신기하고도 완벽한 은혜가 삶의 세밀한 구석구석까지 누리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절대적인 행복이요, 만족이요, 기쁨이요, 생명으로 아는 자는 예수를 모르는 것이 절대적인 절망이요, 슬픔이요, 갈급하며 허망하며 나아가서 죽음이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멸시를 받더라도 자신이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빛이 비쳐나는 것을 소망하게 된단 말이죠. 실제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말씀은 신자에게 주는 명령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너 삶이 정말로 충만한가 묻는 겁니다.
너 혼자 소지하기에는 너무나 아깝고 소중한 충만을 갖고 있느냐? 그걸 질문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제자 훈련하는 게 중요하고 소중합니다만은 자칫 본질을 놓치기 쉬운 겁니다. 정말로 예수 믿는 것이 대단한 것을 가르치고 누리게 해야 됩니다. 예수 믿음으로써 신나고 즐겁고 자유롭고 평강과 안식 가운데 있어야 되며 최소한도 요동치 않도록 그 진리를 정확히 가르쳐야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정말 인간이라면은 반드시 그렇게 살고 있어야만 될 인생의 방향과 의미와 목적과 방식을 가르쳐 줘야 되고 그렇게 실현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상 훈련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의 간섭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완전히 그 인생이 뒤집어지는 유턴되는 역사가 있고 그래서 다시는 이전의 그 세상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심이 확고하게 선 자만이 이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세상 속에서 그저 불안하고 허망하게 있는 불신자들이 그런 요동치 않는 너무나 견고한 신자를 볼 때 기이하게 여기고 부럽게 여기고 시기가 절로 생기게 된단 말이죠. 초대교회 신자들은 대놓고 전도 못했습니다. 그것도 암호로 접속, 비밀리에 접속해서 지하 공동묘지에서 겨우 예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 보면은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았기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하나님께서 더하게 하셨단 말이죠. 저들 크리스찬들이 사는 모습이 진짜 인간이 사는 모습이다. 정말로 우리가 살고 싶었던 바로 그 모습이다. 내가 소망했던 인생이다. 그래서 저들이 믿는 예수를 내가 믿고 싶고 저들이 살고 있는 인생 방식대로 내가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된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날의 교회와 교인들이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비칩니까? 불신자들이 절에 사느니 차라리 내처럼 살다가 죽는 것이 이대로 살다 죽는 것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나을 것이다. 이러니까 이 정도까지 된 거 아니냐 말이죠. 오늘로서 이 지상명령으로서 마태복음 강해를 마칩니다. 마태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음부를 이기는 권세를 주시고 천국을 여는 열쇠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게 신자의 개인의 형통을 위한 게 절대 아닌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동행해 주시는 이유는 이 땅의 죄나 흑암이나 사탄은 묻고 그래서 죄인을 예수 앞으로 풀어서 내라는 거죠. 그 일을 하려면은 신자 자신이 진짜로 예수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승리하는 그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건 매일 기도하고 말씀 보며 진정으로 겸손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자연히 우리에게 접근해서 너희 믿는 예수를 가르쳐 달라고 그러고 최소한도 이 제약이 많고 고통 많은 세상에서 평정심을 안 잃는 비결이라도 가르쳐 달라고 먼저 찾아올 것이란 말입니다. 그게 지금 얘기고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산다면은 얼마든지 빠른 시일 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